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달 남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결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슨 바쁜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것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별로 자녀들과 함께 지냈던 추억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을 한번 꼭 읽어야 되겠다는데 무슨 바쁜 일들이 많은지 그 성경 읽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특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말로 정말 부정적인 말을 대신했더니만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또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처럼 올해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 예배를 해봐야 되겠다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우시기도 하고 알람 시간을 맞춰놓지 않아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섬세하게 간섭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의 즐거움을 알게 하셨구나 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섭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서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 숫자만큼 한 해의 끝자락에 서봤습니다. 만일 지난 해가 또 올해와 동일하고 그 지난 해가 올해가 동일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력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풋이 달라지지 않고 다른 결과를, 다른 아웃풋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지나온 수년 동안에 정말 동일한 자리에 섰다면 앞으로도 수년이 지나가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올 때라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달라지는 인생을 위해서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봄이 오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6월절부터 7일 동안 그들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되는 때에는 7.7절, 초실절, 그리고 오늘날로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7달이 지난 때에는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건 추수할 때 숫자와 저장하다 할 때 장자를 합쳐서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곡식 창고에 저장해두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풀로 집을 만들어서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풀로 만든 장막입니다. 풀로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풍성한 수확을 얻고 가장 행복해야 될 이때에 이 초막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초막에 머물게 하시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왜 지키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이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초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손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초막에 거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면 너희가 그것을 시작할 때 어땠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오늘 이 풍요로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풍요로운 자리까지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초라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풍성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요. 그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자랑이 되어버리고 교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을 올 때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모르지만요,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그 당시는 한국의 외환 사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고는 돈을 갖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빈손으로 물설고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막막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 오늘 하나님 이만큼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떠나온 조국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학교를 가도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반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락을 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화장실이 어디냐 물으니까 쪽이래요.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나? 가끔 집 저기 구석에 있는 건 봤는데 거실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화장실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전혀 화장실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6.25 전쟁이 지나가면서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카펫 바밍입니다. 매 인치마다 10cm가 안 되는 간격으로 폭탄을 한 개씩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6.25 사변 동안 한반도에 퍼부은 폭탄의 양은 2차 세계대전에 썼던 폭탄의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좁은 반도에 어마어마한 폭탄의 양들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산업의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습니다. 거처할 만한 집들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친구들이 미군들을 뒤따라가며 초콜릿 달라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의 10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조차도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초라하게 시작하던 그때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풍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일어설 수 있는 기반 시설도 없고요, 그렇다고 인재가 훈련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땅을 식민지로 하면서 그 땅 백성을 훌륭한 인재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석유를 팔아서 잘 살 수 있을 만큼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운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 백성들이 찾아낸 게 아닙니다. 중국의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중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경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멸망당했던 독일이 일어난 것보다, 라인강의 기적보다 수배의 빠른 속도로 경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200명이 넘는 학자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찾았습니다. 교회 성장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중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혁명 때 빼앗았던 교회 건물을 공산당 당사로 쓰고 학교로 사용했습니다. 공산당 당사를 옮기고 수천 명 되는 학생들을 다 딴 곳으로 옮기고 그곳을 교회로 돌려줬습니다. 왜요? 하느님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그를 통해서 중국은 세계의 두 번째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것을 시작할 때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일찍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때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실 때에, 너희가 초라하게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을 잊지 말라고, 그거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이끌고 초막으로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너희가 초막에 거했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로 보면요, 정말 초가상간에 내려가서 그 자녀들과 한 방에 머물면서 일주일 있어 보라는 겁니다. 원어릴 때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자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의 평생에 그가 입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한 게 있습니다.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목동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그 양떼들과 함께 풀을 뜯으러 가면 6개월 동안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없습니다. 그 벌판에서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조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고향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적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구조사의 예외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에 내가 목동에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서 재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재상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쥔 재상이었습니다. 왕의 권한을 능가하는 재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할 수 없고 더 이상 풍요로울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내가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내 인생을 마쳐야 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한 그 요셉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수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초막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왔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초막에 거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아주 좋은 집을 두고 앞마당 잔디 위에다가 텐트를 깔고 자녀들과 와서 그 텐트 속에서 일주일을 잡니다. 그 텐트 속에서 자면요, 초막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 같은 집은 집인데 그렇게 비닐로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이 아니라 풀로 덮어놓은 집이라는 겁니다. 풀로 덮어놓은 것은 어떠냐 하면요, 조금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풀이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게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잎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지붕을 쳐다보고 누우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하늘이 보입니다. 한두 개 보이던 별이 아주 많이 보이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온 하늘이 다 보이는 겁니다. 반짝반짝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옵니다. 그럼요, 비가 다 맞기 시작합니다.
이게 추위가 오면요,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LA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형도 똑같고, 그러니까 기후도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규모가 조금 더 작다는 것뿐입니다. 겨울이 비 오는 때입니다. 그리고요, 이 LA도 그렇지만요, 겨울이 되면 추운 지방에서 온 사람은 별로 안 춥다고 이야기하는데 3년만 지나 보십시오. 그 사막의 추위가 뼈를 뚫고 들어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으시시하게 추운 게요, 아주 추운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에 누워서 뭘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초막의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머리가 한 개씩 한 개씩 빠집니다. 지붕에 잎들이 하나씩 빠져가듯이요. 저도 지금 젊었을 때에 비하면 머리가 반도 안 남았습니다. 푸르게 덮었던 잎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흰머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나한테 올 때 됐다 하고 엽서 보내신 겁니다. 편지 보내신 겁니다. 편지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도 풀로 해서 낭만도 있고 이렇게 멋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짝대기밖에 안 남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보면요, 젊었을 때 얼마나 미남이고 미녀인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화장을 진하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파여진 주름을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그 풍성했던 몸매가 다 바짝 골아서 말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뺨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보들보들한데요. 여러분 거 만져보십시오. 뻐덕뻐덕해졌습니다. 물기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말라서 그렇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요, 소가죽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마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 누워 있으면서요, soon and very soon, 머지않아 내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찾아오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늘의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엔 바빠서요,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은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을 들고 하늘의 별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니요, 초막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요, 밤마다 그렇게 많은 별이, 아마 오늘날처럼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별이 보였을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아, 내가 갈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초막은 내가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살 곳입니다. 이 초막이 무너질 때쯤 되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면요, 그 하느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안 가도 되는데 장례식장에는 꼭 가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유가족을 위로하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봐라.
거기 관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soon and very soon, 머지않아 저 자리에 내가 누울 거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 초막이 무너질 때쯤 되면요, 인생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예, 추수감사절이 오면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인생의 끝이 왔다는 겁니다. 한 해의 끝이 왔다는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갖고 있어도요, 그 인생이 끝날 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목요일에 양로병원을 갑니다. 함께 가보십시오. 거기에 누워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가 와서 그의 고상했던 인격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곧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하늘을 보면요, 그 인생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하느님이 예비하신 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럼 애벌레가 아무리 애벌레 시절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허물을 벗어야 되는 때가 오면요, 호랑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 호랑나비의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끝이 보이고 하늘의 별이 보일 때가 되면요, 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 집을 예비해 주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그 풍성한 수확을 지고 그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모릅니다. 그럼 수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없이 겨울을 맞이하면 그 겨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수확을 갖고 맞이하는 겨울은요, 얼마나 행복한 계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서 군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으면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안식의 계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자락에 심판의 앞자리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풍성한 수확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지막 시간이 올 때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끝을 준비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끝자락에 서실 겁니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까? 저는 어느 찬송가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의의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 그 풍성한 열매가 없으면 다가오는 시간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열매를 갖고 다가오는 추운 겨울은 안식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손에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고요, 배나무의 열매는 배고, 감나무의 열매는 감이라는 겁니다. 집사의 열매는 집사고, 장로의 열매는 장로고, 목사의 열매는 목사고, 교회의 열매는 교회고, 성가대원의 열매는 성가대원이고, 찬양팀의 열매는 찬양팀이라는 겁니다. 찬양팀이 아름답고 멋지게 노래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당신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추수를 주셨을 때에 그 마지막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추수가 없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러운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을 때에 뒤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걸음걸음 하나님이 지켜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 이제 한 해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이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얻어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으시는 도성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수고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그 수확으로 인하여 그 심판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수장절 초막절이 되면 이사야서 12장과 전도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새벽 시간을 통하여 이사야 12장과 전도서를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2장은 지난 시간 동안, 걸어온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썼던 시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연극에서 무슨 배역을 하든 그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될 이 땅의 시간들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때 무엇이 남겠냐는 겁니다.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파리가 떨어진 그 초막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가고 건강함도 간 그 육체에 쇠약해진 그 상태에서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되면 내가 영광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이 땅에 오래오래 살도록 말뚝박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광 중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늘의 별이 보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복이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